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지난주에 다 봤던 말씀, 십계명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십계명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저를 십계명 저 칠판에 보면은 제1계명이 뭡니까?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인 것을 고백되어져야만이 저 말씀을 받아들이죠. 두 번째로 무슨 말씀입니까?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로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 그러면 뭐가 딱 그려집니까? 십자가가 그려지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그렇죠? 십자가 그러면 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압축해서 십계명에 담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그러면은 지켜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가 부담스럽게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십계명은 부담을 넘어서 명령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깊은 신뢰 속에서 나온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십계명 우리가 평생 우리가 소중하고 간직해야 할 가장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이 십계명이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명령으로만 다가오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신다라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심지어는 찬송가대의 십계명을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눈에 들어오면 얼른 덮어버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십계명을 출애굽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또 이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었는데 신명기 5장에서 들려준 십계명은 출애굽한 1세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2세들에게 들려주는,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지켜야만 한다 하는 하나님 명령이 강했으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온 십계명은 40년 동안 광야의 깊은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어떤 관계였느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 릴레이션십, 그런 관계 속에서 십계명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같지만 이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만 하라는 명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십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크로스, 십자가요.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집사님 십계명 지키십시오. 성도님 십계명 지키십시오. 십계명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가다가 골프공에 머리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십계명의 깊은 the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너 1번 2번 이렇게 지켜야 한다. 그것은 그를 징계하기 위함의 어떤 명령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나의 진정한 자녀로 다가오라는
부모의 마음입니까? 부자죠.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십계명은 내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지 않으면 속된 말로 골로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내가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어떤 존재냐? What is your position? 세상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 나의 자녀다 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상승시켜 주면서 우리에게만 들려주는 The Commandment,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주신 거룩한 계명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약속들이 있죠. 내가 좌쪽으로 가려면 좌회전 깜빡이, 우측으로 가려면 우회전 깜빡이, 좀 실수를 하면 비상등 켜주면 깜빡깜빡거리는 거고 뒤에 온 운전자가 가슴이 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척에 들어왔는데 깜빡깜빡 아니고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에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 자동차에게 그런 뭘 지키라는 법을 준 것은 우리를 얼가매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 규범을 지키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라는, 교통을 하라는 사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분한 은혜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인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 The teacher, 올라가야 growing up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우유를 주지 않습니까? 연하게 따서 막 태어났는데 기쁘다고 가자 갈비집에 갈비 먹이면 되겠습니까? 죽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신앙생활들에게는 젖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신앙의 생활이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도짐 쌌으니까 기저귀 채워주세요. 첫 성도 오면 괜찮아요. 20년, 30년 권사 장로님 오셔가지고 기저귀 채워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되고 또 나에게 아픔이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드디어 사인이 왔네. 무슨 사인입니까?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뭡니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목사파, 장로파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나뉘어져가지고 고소하고 법정에 가서 싸움질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이곳에 한 지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싸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누가 저를 고소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잖아요, 아직은요. 변질된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변질되어서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명령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언제 하나님께서 날벼락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인 이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명령이 아니라 The commandment is not simply order. 명령이 아니라 뭡니까? The grace of God covenant. 하나님의 은혜의 covenant, promise,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약속은 뭡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the blessing,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저렇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선택권이지만 성경은 말합니까?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이다. 축복된 소식이다. 소망의 소식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십계명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구속입니다. 축복입니다. 십계명 지키십시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요 축복이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십계명이 명령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사랑의 증표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난번 19장에 했던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게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너희를 구출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는지 아느냐?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고 만나를 준 이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온 세상이 무엇이냐? The world is belong to me.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믿어지냐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듣고 하면은 열국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지난번에 우리 소유된 백성이죠. 그저 하나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소유시키려면은 어떻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그 죄의 값을 페이아웃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돈 주고 사면은 반드시 벌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돈 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등기를 해서 내 이름으로 확실한 페이퍼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개런티 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주신 거예요. 그걸 이사야에서는 우리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write down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우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승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저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요 소망이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줬을 때 처음으로 그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러나 시간이 가니까 사사기에다 그들이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만 잘하지. 어느 분이 처음 갔더니 입만 살아야 돼. 입만 왔대요. 몸이 같이 봐야 되는데 비유죠. 입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이것이 인격이 되어져서 우리 전체가 전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를 뭐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마음에 쓴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돌 위에 써서 주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 머리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거 무엇입니까? 내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나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법이 십계명에서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청춘 남녀이 아니고 너무 늦게 중년 이후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중세문학을 학문에 매달려서 글을 많이 쓴 사람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되고 이 문학에 너무 심취해버립니다. 어느 날 이 영국 노교수에게 마침 학술대차 미국에서 온 유명한 여러 문학 작가가 있는데 만나다가 보니까 대화가 된 거예요. 이 여성은 이미 남편을 여기 사별하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혼자 키우면서 그 문학에 너무 빠져있는 거예요. 둘이가 제대로 만난 거죠.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은데 그러나 둘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 교수는 전혀 사랑을 하지 않는 수총각이었는데 근데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 알게 됐습니다. 이 여성이 그 몸 안에 암세포가 열심히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이 여성은 곧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사랑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여인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반대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몇 달 못 돼서 이 여성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작가가 뭘 느끼느냐. 인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여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해 아래 본 슬픔. 해 아래 본 슬픔.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제가 권장합니다. 저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잘 아실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 C.S. 루이스 책을 거의 다 구입했습니다. 거의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특별히 순전한 기독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구고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좀 큰 책인데 C.S. 루이스 그가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죽어가는 여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내 인생 재수없다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죽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르죠? 나중에 이 C.S. 루이스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새도울랜드라고. 나도 얘기할게요. 그 영화가 나왔어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책들은 거의 클래식한 책들이 성경 다음으로 고전적인 책들이죠. 여러분이 C.S. 루이스가 경험한 이 사랑을 십계명과 한번 연관시켜 보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이 여인을 내가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버릴 것인가 안 버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영혼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어가니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여성을 내가 품어야 돼. 이 여성이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바뀌어버린 거죠. 십계명 지켜라 하라 하지 말라 안 지키면 벌 내린다 이것이 아니라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면은 그건 지켜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따르고 행함으로 나는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구나 그 소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십계명은 명령이었지만 처음에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은 언약이요 축복으로 다가온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모세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지만 그 명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워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후에 신명께서 주신 그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똑같은 십계명 내용인데 그 내용의 문을 열어보니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명령이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호도알 있죠. 호도알을 보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깨보니까 그 안에 뭡니까? 우리 내에 좋은 것이 들어있네.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처음에 볼 때는 호도알처럼 딱딱하지만 깨뜨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발견하고 보니까 10가지 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구속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를 언약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언약,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 영어로는 프라미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용어로는 계약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했다.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가장 가까워질 때 언제 아십니까? 결혼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말 해도 다 뭡니까? 뻥이요, 뻥.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벤츠를 사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주겠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다 뻥이에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게 이제 진짜 사실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호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이 말한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이름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한 부부가 되겠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이혼한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와 결혼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디보스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관계를 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요 언약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깨지 않는 이상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never divorce.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세상에서도 결혼식 할 때 좋은 의미들이 있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혼 1주년 되면 종이혼식이라. 종이혼식. 종이 있잖아요. 당기면 찢어지니까 사랑의 깊이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 2주년 되면 사람들이 집혼식, 이제 집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 가면 소한테 좀 집이 있는데 집으로 우리가 덮듯이 예전에 이불 없을 때 사랑을 느낄 정도로 아주 좋아하고 좋은 관계. 결혼 3년 차는 뭐냐? 얼음사탕 혼식이라. 얼음사탕. 녹아내릴 때 이태롭다. 결혼 3년 되면 이제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이 이제 서로 즐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때 아이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면 불안한 것입니다. 결혼 4년 되면 이제 가족혼식인데 이제는 가족처럼 좀 질긴 사랑이 된다 그래요.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 소개해 줍니다. 결혼 5년 되면 나무혼식인데 푸르른 나무처럼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 결혼 7년 되면 꽃혼식인데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시기라고 하고, 결혼 10년 되면 석혼식, 지금부터 사랑의 값이 무르익어가는 시기다. 그래서 틴 웨딩이다 그러죠. 결혼 12년이 되면 비단혼식이라는데 비단처럼 살가운 사랑이 시작되는 시기요. 결혼 15년 되면 수정혼식에서 수정처럼 맑고 고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시기. 결혼 20년 되면 도자기혼식, 이제는 여러 자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20년 넘었죠, 다요?
자, 그 다음에 25년 되면 이제 드디어 은혼식이다. 은혼식. 실버 웨딩. 자손들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이후부터 보석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결혼 30년은 진주혼식이요, 35년은 산혼식이요, 40대는 노곡혼식이요, 45년은 홍어석이요, 결혼 50년은 금혼식이요. 아직 50년 된 사람 없죠? 결혼 75주년 되면은 금강석 혼식이라 다이아몬드처럼 그 사랑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가끔 있는 사람들. 여러분요, 좋지. 이런 결혼 혼식이면 좋겠죠?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에이, 그 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망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좋습니다. 세상에서 결혼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결혼해서 행복하다 할지라도 whatever 문제가 안 됩니다. 진정한 결혼식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결혼식을 공중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은총을 누린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대박입니다. 로또짜리 가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결혼식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각. 예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께 이끌림을 받아 혼인잔치가 있게 될 거랬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거룩한 결혼식, The Holy Wedding,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부를 누가 드리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러나 주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결론입니다.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기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렇게 깊은 신뢰 사랑 앞에 서면 그 십계명을 바라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은 그 다음에는 전에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고 준행하지 못했으며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 사랑 앞에 서니까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 십계명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C.S. 루이스,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인생에 두 번 선택을 했다. 한 번은 소년으로, 한 번은 남자로서. 그래서 첫 번째는 소년으로 내가 안전한 길을 택했고, 나중에 남자로서 내가 고통의 길을 선택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 고통은 여인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분을 보냈을 때 찢어진 마음이었지만 그 고통은 지난날 누렸던 행복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살아오면서 아픔의 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 누구든지 있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 고통의 순간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보니까 나의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고통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니 나의 행복의 인생의 삶의 파트로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명령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The commandment, 십계명은 is not simply order.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but 그것은 the grace of God blessing,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기쁘다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의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